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이 창조될 때를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의 그 첫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제외하고는 존재 자체가 없는 완전한 무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늘과 땅,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존재를 발생하게 하셨을 때 세상의 상태를 성경이 묘사하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깊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음의 깊이를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 깊음 위에 존재하는 흑암이 얼마나 어두웠을지 그 어두움 역시 우리는 가히 짐작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빛이 존재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세상에 빛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다라고 표현한 대상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질서를 가지고 오는 첫 번째 창조물이고 또한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존재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세상은 빛을 시작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변화되고 또 생명이 시작됩니다. 빛은 생명의 조건이면서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사도 요한은 창세기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소개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요한은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요한의 이 기록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저 언어나 소리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한은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이 빛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한 창조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창조에서도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빠져버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재창조, 두 번째 창조인 구원에서도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빛이신 말씀 하나님을 통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던 이 세상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규칙에 따라 조화롭게 세상이 운영되게 되었고 또한 죄 때문에 그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린 후에도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버린 이 세상을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질서 잡힌 새 세상으로 재창조하고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이 다시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다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스스로 빛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로 구주로 시인하고 그를 믿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부터 나와서 빛으로 들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서 세상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순종하여 질서 잡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 규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간혹 질서도 없고 각각의 자유가 통제되지 않아서 막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가리켜서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부가 없다는 것은 각 개인의 삶을 제한하는 법과 규칙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간혹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들은 사실 법 없으면 살기 진짜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존재하는 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 규범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해서는 안 되는 것,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도덕적 규범이 있다는 그러한 말이죠. 법과 규칙, 이것이 질서 잡힌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빛 아래 산다는 것은, 그래서 질서 잡힌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 아래 산다는 의미입니다. 흑암 속에 있을 때에는 따라야 할 규범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다 자신의 죄된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사도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아래로 들어오지 않은 세상은 규범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의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이생의 자랑, 내 본성을 채우는 그것에 따라서 살고 행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던 사사시대를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시는지 아시죠?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나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욕망의 그 본성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방식은 자신을 위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아래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본성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성을 제한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아래서는 그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규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밝은 그 생명의 빛이 주는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모호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밝은 빛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분명하게 보여지는 삶의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정표가 제시하는 바른 방향을 향하여 신호등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혼돈이 줄어들고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읽은 성경 바로 그 앞에 3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그 계명을 요한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 계명들을 정리하면서 총 몇 개라 그랬죠? 613개의 계명이 있다. 뭐 이거 꼭 안 외우셔도 되는데 613개의 계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각의 계명들마다 그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한 세부 항목들을 정해놓고 계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주시는 그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 구약 성경의 계명과는 완전히 다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을 보면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읽은 성경 7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과 똑같다. 이것이 옛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계산해 보니까 613개나 되더라라는 그 613개의 그 계명들이 다 제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계명을 단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던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둘째도 첫 번째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랑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이 새 계명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들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열매가 된 것이에요. 결과가 된 것이에요.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빛으로 나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저는 나무를 잘 몰라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맺는 그 사랑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요한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이구나 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또 확언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정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는 우리의 주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써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 입으로 아무리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형제 중 하나를 미워한다면 여전히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빛으로 나와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믿어 마음에 영접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는 우리의 정체는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써만 확인 가능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마음을 흥분시키는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단어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사랑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 그러면 말초적이고 쾌락적이고 감상적인 그러한 그 에로틱한 감정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죽음, 희생, 자기를 버려야 하는 자기 포기, 부인,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측은히 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이 아플 때 같이 눈물 뚝뚝 흘려주고 남이 좋아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이러한 사람, 저 양반의 사랑이 진짜 풍부해, 이렇게 우리는 흔히 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제적이어서 실제로 우리의 겉옷과 속옷을 벗어주고 먹을 양식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러한 동정, 공감해주고 측인이 여기는 그 마음만 가지고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을 존재로 합니다.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촛불이 자기의 몸을 태워야 하는 것이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한 가슴 아픈 하나님의 그 희생이 우리가 해야 할 본받아야 할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마치 세상에 힘없고 힘없는 약자들을 다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것이 아닌 남의 것으로 그들에게 다 베풀어 주고 싶어 하잖아요. 뺏어서. 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주지 않고서는, 자기를 태우지 않고서는 촛불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모두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므로 빛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고 시간마다 우리는 빛입니다 외치는 우리의 구호와 주장만으로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허무는, 희생하는 사랑을 베풀므로써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만 우리가 빛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라도, 심지어는 행악자라도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다 사랑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빛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 열매로서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본성이 거부하는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빛의 자녀가 해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랑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 헐벗고 굶주린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저기 뭐 아프리카에, 저 북한에, 그리고 저쪽 중동 지방에 그 난민이 되어서 떠도는 사람들, 태풍으로, 비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동정하고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옷을 벗어주고 우리의 소유를 털어 먹을 양식을 베풀어주는 실제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 우리의 본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말하기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빛이 아닌 어둠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거부하는 사람까지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꼴 보기 싫은 구석이 뭐 한 군데 없겠습니까? 제가 퍼펙트한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저를 보시면서 꼴 보기 싫은 구석이 보이더라도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열매들을 삶에서 풍성히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빛으로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빛의 자녀로 부름받아 빛 가운데 거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우리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